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게 남성들도 가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하기도 하더라고요. 남성도 귀걸이도 하고. 근데 되게 여성들 쪽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 상당 부분에 이렇게 목걸이를 하는데 어떤 목걸이를 주로 많이 할까요? 의외로 십자가를 많이 합니다. 저는 굉장히 예뻐 보여요. 그리고 딱 보면 저분은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믿지 않고 저걸 이렇게 달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는 더 많아요.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또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젊은 여성들의 표현도 있지만, 여하간 십자가는 이렇게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달고 당당하게 이렇게 탁 오픈시켜서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우리 합동교단은 여기 십자가는 달지 않습니다. 혹시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봐. 그래서 우리 교단 자체에서는 이게 뒤에 여러분 좀 아쉬워할 거예요. 교회에 좀 큼직한 십자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교단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 가면은 의외로 이 뒤쪽에 큰 십자가가 있어서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십자가를 보면 기도가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단의 방침이라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여하간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크리스찬이구나, 성도구나, 기독교인이구나. 가끔 영화에서 보면 악기가 오면 막 십자가로 막 물러가라 이러고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악기가 나중에 대답하더라고. 나도 십자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외국이나 저희들이나 이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복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 스칸달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런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인 걸.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수없이 배우고 있고, 이것을 수없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든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가장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몇 가지 말을 해서는,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구 만났는데 십자가 졌다며 이런 적은 큰일 날 얘기인 거예요. 저주의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렸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곳입니다. 로마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극악범, 반혁명범, 반란군의 괴수 이런 경우, 그래서 극형에 처하는 것으로 이 십자가, 가장 치욕스럽고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을 꺼낸다든지 그런 형상을 가지고 다닌다니, 이거는 거의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이런 뜻이라 아무도 자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세 가지 형으로 어떤 고통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가서 죄인이 그냥 딱 십자가 지고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이 죄인은 이 로마 군인으로부터 심각한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태리나 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서 혹시 박물관에 가면은 이 정도 한 1m 정도짜리의 한 3갈래, 4갈래 정도의 이 가죽끈이 있습니다. 채찍이 있고. 그리고 대개 거기에는 새 조각이나 뼈 조각을 이렇게 중간중에 한 2-3개를 묶어놨습니다. 한 줄에 이렇게. 여러분, 젊은 장정이 등을 이렇게 친다고 하면 거의 뼈가 으스러집니다. 아주 비참하게 피투성이가 되고, 온전히 거기서 이미 기운이 다 빠져서 십자가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끌고 갈 때 몇 번 쓰러져서 거기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지우게 하는 모습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인이 그 십자가, 자기가 질 틀을 자기가 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이제 도착해서 달리면은 엄청난 이제 고통이 따르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손과 이 발목에 못질, 큰 대못, 이것도 발굴이 됐습니다. 요 정도 큽니다, 여러분.
그냥 못이 아니라 뼈를 간통하고 들어가야 될 큰, 몸을 지탱해야 될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못을 박습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십자가형은 특징이 빨리 죽지가 않아요. 기록에 보면 보통 3일을 갑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몸이 으스러지면서 천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겨지고, 그래서 출혈, 질식, 탈진, 심장의 멈춤, 고열, 경련, 몸이 떨리고 갈증, 허기, 이 모든 게 겹쳐지면서 며칠에 걸쳐서 죽어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사람이 고통 가운데 빨리 죽지 않으면 곤봉으로 다리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빨리 죽이는 방법도 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고 그걸 또 지고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에 달렸어도 그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참한 것이 뭐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있으면 이걸 바로 거두는 게 아니라 또 며칠을 놔둡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면서 이렇게 노마에 반역하면 혹독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다 보게 합니다. 골고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언덕이라고 그러죠. 그 얘기는 뭐냐? 이 평상시 길보다 위에 있어. 다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언덕의 산 같은데 이렇게 사람의 시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뭐가 그 시체에게 달려올까요? 짐승들과 새들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온 몸을 막 눈 같은 거 이런 걸 다 뜯어먹게 만듭니다.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감히 노마에 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본보기를 아주 심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제가 잠깐 이렇게 짧게 묘사를 했지만은, 여러분이 이게 목걸이에 미로 또 아름다움으로 이게 정체성으로 달고 다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저주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누구도 쳐다볼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모와 고통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 그러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십자가.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그러면 지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얻으시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2000년 지난,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이토록 십자가는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닿는가? 초대교회부터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배설물, 좀 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똥으로 여기되 십자가를 내가 높이겠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근데 여기서 이런 놀라운 역설이 도저히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미련한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치고, 사도 바울 같은 그 엘리트, 그 가문의 사람이 평생을 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의미,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뭐 했죠? 우리가 저번주에 보니까 나사로야 뭐하라? 나와라! Come out! 정말 나옵니다. 삼배를 다 풀고 나와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여러분, 이런 일이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이게 여기서만 이 소식이 있을까요? 반응이 너무 약하네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일어나면요, 여러분, 늦으면 이 교회에 못 들어와요.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교회에 도대체 무슨 역사가 있길래 이런가?
아마 주변의 병원은 다 문 닫아야 될 거예요. 목동 중앙교회 가면 다 산다더라. 전부 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 다 여기 와서 막 살려내는. 자, 제가 약간 좀 뭐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센세이션, 놀라운 소식이 됐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뭐 맹인을 고치고 이렇게 병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한계점인 죽은 지 4일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사람을 살려내요. 이 소식이 이제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인기 있어서 쫓아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 관심이 뭐냐? 이 성전에 예수님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관심이에요. 완전히 무슨 아이돌처럼 모든 대화의 중심이에요. 만나면 나사렛 예수가 누구 고쳤다며, 저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를 살려냈다며,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의 대화의 주제가 되고 관심이 되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지도자요, 목자요, 관심을 받아야 되고 그들을 지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난리가 난 거예요. 초비상. 자기들이 지도하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백성들은 누구만을 존경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만을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데 지금 관심이 완전히 우리 한국말로 한국어니까 그 말 쓰더라고요. 득보잡. 맞나요, 여러분? 득보잡.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주인공으로 딱 앉아있는 거. 여러분 너무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히 나사렛 무슨 뜨내기 같은 놈, 신성 모독자, 무슨 아무것도 아닌 놈이 와가지고는 갑자기 그냥 관심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봐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어떻게 난리가 났는가? 47절과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11장 4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난리 났다. 48절 읽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아하. 자,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정말로 근심 걱정, 정말로 어떤 문제의식을 일으킨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막연히 그냥 예수님을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특별히 48절에는 두 가지로 정확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어떤 두 가지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첫째,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자, 첫 번째는 제가 이미 조금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고 한 몸의 모든 존경과 라바이, 존경하는 스승을 얘기할 때 랍비라고 합니다. 라바이. 이 모든 걸 한 몸에 받았던 그들이 성전에 가보니까 자기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 이거. 그리고는 막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이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남자 장전만 주로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5,000명, 4,000명. 여러분 얘기했죠. 그 당시 여성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여성이 빠져 있고, 여성들이 가면 반드시 누가 또 따라갈까요? 아이들.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하면 돼요. 보통 막 기본이 5명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많아요. 자, 바글바글한 애들, 여성들, 이게 보통 2만 명 내지 3만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어떤 모임에 2만 명 내지 3만 명이 모였다.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별로 반응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2, 3만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네. 제가 여러분 80년대 여의도 순공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고 예배가 힘든지 11시 예배를 그냥 들어가면 문이 안 열려요.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새벽 3시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이건 제가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서 뭉기고 있다가 11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예배를 사모했던. 근데 뭐 예배에 사모도 있지만 11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미 차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리 가서 앉아있는 그런 경험이 이 본문을 볼 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지금 여러분 지금도 2만 명, 3만 명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인데 2000년 당시에 그렇게 인구가 적을 때 2만 명, 3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지금의 20만, 30만보다 더 모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충청도, 경기도 이 도의 사람이 거의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당시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와서 예수님을 따르니 이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까 봐 지금, 그러면 자기들의 권세, 능력, 지도력이 확 반감되겠죠.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좀 의아한 면도 있지만 두 번째가 로마인들이 와서, 성경에 이 로마인들이 이게 기록된 것은 여기가 거의 처음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단어입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장소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는. 그래서 이 땅이 사실은 성전으로 번역이 돼도 무리가 아니에요. 즉 우리의 성전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변방에 있는 주변의 나라에 가장 걱정했던 게 뭘까요? 반란입니다.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것. 이거는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형이라는 극악한 방법을 써서 아예 로마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각 지역에 자기들이 인정한 권세만을 줬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봉왕같이 헤롯 왕같이 로마에서 인정한 사람, 인정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무엇으로 자꾸 믿으려고 해요? 메시아죠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무슨 뜻이었느냐?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가문의 그 왕가에 약속된 게 기름 부음,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즉 나는 다윗 왕가의 왕권을 가졌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는 로마 정부가 인정한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 왕으로 따르고 있으니 이게 만약에 점점점 로마 정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을 하든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약 로마 군대가 쑥 들어와서 모든 걸 하게 되면은 그 당시의 성전이나 그 당시에 모든 권세를 가졌던, 여기 보면 공회라고 나오는데 산헤드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은 국회인데 지금의 국회보다 몇 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국회 플러스 청와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모든 것, 사형권만 없고 모든 권한을 가진 데가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들은 엘리트의 삶 속에서 모든 그 사회 이익을, 그 모든 걸 받고 있는데 로마 군대가 와서 이걸 다 정리해버리면은 자기들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 한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한마디로 밥그릇이 다 깨질 판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의 모든 지위가 다 지금 흔들거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회에 모여가지고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가다가는 우리 지금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런 굉장한 어떤 그 근심과 걱정을 토로할 때 놀랍게도 오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 근심에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가야바가 근심하고 있는 그 공회원들, 자기 동료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자, 대제사장 가야바의 해결책은 뭐냐? 50절입니다. 50절. 우리 목사님 50절 다시 한번 펴주십시오. 50절입니다. 같이 50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다다. 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해결책은 뭐예요?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한 사람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뭘 그렇게 근심 걱정하냐? 이 가야바의 해결책은 뭐라고요? 예수를 죽여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자. 이 예수를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끔찍한 계획이죠. 예수님 무슨 죄가 있나요? 예수님 무슨 선동가였나요? 근데 대제사장은 이렇게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이 모든 그들의 근심 걱정을 단숨에 해결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들은 예수가 근심과 걱정, 그들의 삶에, 그들의 정치 세력에, 그들의 권세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명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조금만 깊이 보면은 놀라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5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볼까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미리 말함이다. 우리말에는 그냥 미리 말함이다 얘기했는데 이 헬라어 원뜻은 예언함이라 이 뜻입니다.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언함이란 말이, 미리 말함이람이 51절에 이미 먼저 나와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얘기는 그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게 하고 있다고요?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이에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을 살리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주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되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기에 좀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특히 여기 유대 지도자들의 죽음의 음모를 또는 계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괴락에 말려든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정말로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힘듦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꿋꿋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룹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놀랍게도 창세기 요셉의 경우를 제가 한번 비춰봤습니다. 너무나 유사하게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당시에 누구였죠? 막내였죠. 근데 그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라
레아를 통해서 얻은 그 자식과 비교해서 아주 편애할 정도로 이뻐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뭐 너무 이걸 싫어해서 결국 어떤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형들이 막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로 도단 그 지역에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그 유다가 간청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나서 저 길리앗 온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요셉이 결국 어디까지 가죠? 이집트, 애굽까지 갑니다. 거기서 고생하다가 마지막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바로왕 다음에 모든 실권을 가진.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식량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보냅니다. 애들한테, 자기 아이들한테. 우리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저 지금 나일강 근방에 이집트에 가면 식량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서 좀 사와라. 안 그러면 우리 죽는다. 그래서 그 형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몇 번 왔다가,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죠? 처음에는 동생인 줄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 국무총리가 자기들이 죽으려고 했던 요셉 동생이랑 알고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합니다. 왜? 그 당시 요셉의 고난이면 형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영원히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 모든 막강한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럴 때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요셉이. 우리 그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오늘 이렇게 형들을,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게 보낸 거 아니냐.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는 그 요셉의 과정,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예비함에, 인도함에 손길의 결정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솟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가야바의 그 음모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음모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2000년의 역사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원뜻입니다. 그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마지막은 반드시 웃는 자로 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야바의 예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즉 죄 없는 자를 죽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을 오늘 펼쳐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첫 설교를 하는데 놀랍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 즉 악한 자들입니다. 원뜻은 악한 자들. 즉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제 결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55절과 56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55절과 56절에 어떤 때인가를 한번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여러 명절 중에 가장 첫 명절, 주로 3월 내지 4월에 이루어지는데 이 유월절의 핵심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핵심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 놀라운 구원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중요한 형사로 반드시 뭐를 잡는다고요? 어린 양을 잡습니다. 즉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이거 전부 다 이 단어들이 성전의 희생양의 그 단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의문을 갖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 명절 중에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명절일까요? 유월절입니다. 왜 그 많은 명절 중에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요? 이제 그 의문이 하나가 풀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구원,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리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는데 아주 특이한 표현을 써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 우리 쓰기 쉽지 않죠? 하나님의 어린 양,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즉 유월절 양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대신하는 놀라운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 내용이 뭐냐? 9가지의 재앙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줍니다. 내 백성을 풀어주라. 내 백성을 예배의 장소로 가게 해라. 내 백성을 놔주라. 바로가 재앙이 하나하나 주어지고 막 힘들 때는 풀어주고 또 허락해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재앙이 끝나면 당장 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해지면서 노 못 보낸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몇 번째까지 왔어요? 9번째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를 줍니다. 네가 정말 이럴 거니? 제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경고를 하겠다. 이번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너희 집안에는 모든 첫째 난 것들,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의 생명을 내가 뺏어가겠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그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자는 모든 부모의 대를 이어가는 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집안의 희망을 다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명을 걷어가겠다. 이 명령에 바로가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나요? No,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칼을 쓰십니다. 결단을 하십니다. 이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직전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가지를 준비하게 합니다. 첫째, 흠없는 양들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 죽여라. 그리고 그 잡아 죽일 때 나오는 그 피로 너희 모든 집의 문설주에, 즉 들어가는 입구의 문에 우슬초 그걸로 전부 다 뭐하게 하죠? 바르게 해라. 그 양의 피를 바르게 합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도는데 그 양의 피가 묻혀진 문설주가 있는 집은 유월, pass over,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유월이란 말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가는데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되죠?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가져가고 그 새벽에 곡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이게 유월절 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양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지금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매번 그들의 죄를 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은 죄를 사해서 중요한 생명의 도구이긴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한 번에 영원한 하나님의 예배를 완성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핏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가 또 용서받는 곳에는 누군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어떤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이 희생 제물에는 반드시 피가 쏟아져야 되고 누군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제 갈 길로 가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대신해서 누군가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의 이 종이 나중에 누구로 투영되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1절과 22절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왜 그토록 이스라엘은 좀 잔인해 보이죠? 동물 보호가들이 보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양을 잡아서 피를 내야 되고 한 사람의 한 그 생명을 취하고 그 피로 어떤 죄를 사하는, 대신하게 하는 속죄 제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유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흠없고 온전한 제물의 양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흠없고 온전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모든 걸 걸어서 죽어요. 대개 어떨 때 그걸 할까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걸, 목숨까지 바쳐서 무엇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어떨 때 주로 쓰나요? 주로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주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에, 그만큼 소중한 것에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치가 없는 곳에 여러분은 목숨 안 겁니다. 그런 바보 없습니다. 여러분.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생명을 핏부림을 통해서 그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통해서 죽으시면서 누구를 구원했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세귤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다. 이 표현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과 바꿔야 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신앙을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예배에 나와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세상도 생명의 은인에게는 고개를 이렇게까지 숙이면서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은인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껏 마음을 여시고 찬양과 감사와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이 좀 갔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지금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억지로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에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변화를,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을, 말씀의 회복을, 은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